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거나 실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고치려면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독이나 코치님이 좋은 자세를 보여주고 설명한다 해도 자신의 실력이 되려면 선수의 연습이 있어야 하지요. 더욱이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많은 땀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성적과 실력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선 이런 수고를 힘들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 믿음의 성장, 성결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습과 수고, 눈물과 땀이 모여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반절부터 8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 다시 말해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연습과 노력을 틀린 문제 풀기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진리에 어긋난 죄악을 찾아버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막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파헤쳐서 그렇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때 버려지는 거지 대충 되는 거 아니에요. 앞서 운동선수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간절한 노력이 있고 또 세밀하게 자기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틀린 문제를 찾는 방법, 바로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기준하여 자신을 돌아보아 이후 변명하지 말고 죄악을 찾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틀리는 것이나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것에서 자기의 죄악을 잘 찾을 수 있다 했지요. 자, 여러분, 육체일 하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죠? 짜증, 혈기, 다툼, 거짓말, 미움도 내가 미워하니까 수근거리고 저 사람 앞에서 째려보고 아니면 말을 퉁명스럽게 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자주 드러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혈기가 제일 문제야. 아니면 입술이 말이 거친 게 문제야.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육체 일 안에서도 지금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거 버리면 그 다음에 또 문제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버려지기 쉽습니다. 또한 연단의 때 드러난 악의 모양이나 선과 사랑,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면 마음 깊이 내재된 죄성이나 근본의 악도 발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마음의 깊은 악의 모양이 연단의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연단은 항상 있지 않고 어떤 내가 큰 죄를 지었다면 연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연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깨어 기도하고 자기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은 연단 속에 계속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큰 죄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안에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함, 누군가 나를 불편케 했을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음에 있는 육신의 일들의 틀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이라는 힘듦을 느끼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괜찮아졌다고 해서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괜찮아졌어도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됐기 때문에라든가 아니면 그 문제에서 내가 지금 피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의 모양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간 연단의 때여도 그게 가까운 최근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먼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의 일들도 내가 살펴보고 되돌아보면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악의 모양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더 기뻐하고 감사할 걸. 그 당시는 당장은 정답을 못 썼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지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보니 아, 그때 이런 게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러한 선이 부족했구나. 되돌아보면 다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연단이 오기 전에 또 막 준비하는 거죠. 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딱 그 어려움이 오면 대처할 수 있게 되고 그때는 정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응답과 축복에만 목적을 두고 있으면 마음의 할례는 아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이 오면 그때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회개하고 겸비했다가 그 연단이 왜 왔는지 근본의 문제도 찾지 않고 그리고 연단이 그냥 해결되고 나면 겸비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겸비하고 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니까 또 문제가 해결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왜? 또 기도 쉬면 또 그 문제가 올 거니까. 그럼 내가 기도 쉬지 말아야지를 문제 해결될 다음에도 깨우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면 다시 그 문제가 오지 않을 텐데 근본적으로의 문제를 찾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틀린 문제를 찾아 어떻게 정답으로 풀어가는지 변화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간절히 성결을 사모하시어 그냥 지나치고 대충 넘어가는 죄악이 아닌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땐 내 안에 있는 악이 막 발견될 때요. 그럴 때는 발견되고 있는 그 자체가 참 나를 나약하게도 만들고 부끄럽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자꾸 지적하면요. 그 되게 짜증스럽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상황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상황도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서예요. 그냥 세상 말로 한번 써볼게요.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나를 낮추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 내가 틀린 것도 알지만 저 사람도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자꾸 남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전보다 나아지지 이게 다 자기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게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누가 나를 지적하고 책망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분출되죠. 짜증스러워지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꾸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요. 이 상황을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 더 깊이 궁구해 봐야 되는데 궁구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어느 날 직장에서 사회에서 피곤하면 씻기도 싫어서 그냥 막 침대에 여자분들 화장도 안 닦고 그리고 막 침대에 눕거나 하고 싶을 때 있는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예전에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 어차피 나중에 후회해요. 어차피 이거 버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버텼지? 내가 이렇게 옳다고 했지? 나 좀 아무도 나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이랬을까? 그게 다 누군가의 지적도 권면도 다 나를 겸비하게 하고 들어야 되니까 듣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이 곱게 좋게 얘기해 줬으면 욥이 빨리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욥은 자기 발견이 안 돼요. 욥의 혼자는 또 욥의 친구들이 있어야 됐던 시간들이에요. 가장 적절하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저 사람만 없으면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를 낮춥시다. 그래서 무슨 성결례는 그렇게까지 연구해야 되나요? 연구하는 자세.
궁구라는 단어가 그런데요. 성결되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틀린 문제 풀기, 궁구하는 삶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야, 성결되는 거 참 피곤하다. 이제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죠? 아, 이렇게 하면 성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나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나도 성결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전에 가끔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하세요?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나를 찾고 궁구하고 내 말을 돌아보고 했던 말 다시 점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건데 그거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들어봤는데요. 습관되면 피곤하지 않고요. 그리고 피곤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운동해서 근육 만들려면 몸이 뻐근하고요. 힘들어요. 운동하고 나면 이 하체 운동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계단 내려가 보세요. 다리 풀려요. 잘못하면 힘 빠져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근육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의 능력도 성결도 변화도 그 눈물이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들 변화되었음을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절한 시간도 변화되는 과정이라 느끼시고요. 좀 즐기세요. 저도 이렇게 그 헬스를 할 때 예전에 지금은 그런 운동 안 합니다만은 이제 하면요. 근데 저는 하면 뭐든지 조금 열심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헬스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요. 진짜 뻐근하지 않으면 나 오늘 운동 대충 했구나. 저 그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몸이 되게 뻐근해요. 막 되게 저리고 아프잖아요. 계단 내려갈 때 다리 풀리는 것 같고 전 그걸 즐겨요. 나 오늘 되게 열심히 운동했구나. 내일도 뻐근하죠. 그 다음도 뻐근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구나. 그러고서는 다음날 그 다음날 보면 이렇게 근육이 잡히는 것 같고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런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이 되셔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힘쓰고 해서 기도하다가 아직 내가 중심 다해 복식 호흡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서 목이 좀 상해요. 이제 목으로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아직 잘 터득이 안 돼서. 그래도 목이 쉰 게 즐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는 들어서 알고 당연히 목청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게 복식 호흡을 이용한 배에 힘을 주고 하는 기도에 이런 방식은 잘 모르고 어쨌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네 소리가 크냐 내 소리가 크냐 이럴 정도로 힘껏 기도들을 하셨던 우리 초창기 때입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목청도 튼튼하고요. 복식 호흡을 하니까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목이 안 쉬어요. 근데 어른들은 목이 쉬시잖아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목이 안 쉬는데 얼마나 더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마나 길게 더 기도를 해야 목이 좀 쉴까. 그냥 막연하게 목이 쉬는 저 모습이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 목을 쓰니까 나중에는 목이 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목이 쉬어더라도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기 위해 가슴을 치면서 근데 가슴에 멍이 든 것 같아. 무릎을 치며 기도했는데 무릎에 멍이 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뭔가 훈장이라도 단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영육 간의 변화를 위한 간절한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서 힘써 이루시길 바랍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머리로 생각으로 바란다고 해서 결코 성결될 수 없으니 이젠 더 세밀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결되려면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찾아야죠. 그런데 이미 죄를 지었다면 회개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악의 모양, 죄성을 찾아 버리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요. 근데요, 그때 죄송하고 민망하니까 회개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큰 깨우침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지만 회개하는 것과 죄성을 버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는 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안 그러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할 때도 더 중심 다해 회개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가. 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고 잘못했다 느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다시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만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성질, 그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죄는 행함으로 나타났거나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였으면 입술로 내었으면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과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속성인 이 죄성, 다시 말해 이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은 회개하고 조금 달라요. 먼저 회개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악의 모양을 버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회개한 다음에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데서 그치지 않고 죄성을 찾아 버리는 수고를 하면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죄 짓는 이러한 반복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발전이에요? 제자리예요? 제자리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근데 죄 지어서 회개하면서 너무나 잘못됐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내 모습을 보니까 아, 나에게는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비교해서 서운해하는 모습이 있고 이렇게 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질, 악의 모양들을 낱낱이 발견하고 회개기도 한 다음에도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도 그 죄의 성질, 악의 모양을 버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버리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면 회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악의 모양을 버린 성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거나 경계하신 큰 죄를 범하였다면 이를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신속히 발견하고 근본의 죄성까지 버릴 때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철야 창세기 강의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아담은 지구로 내려왔을 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에덴 동산을 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구나. 그래서 내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지구에서 인간 경작을 받겠구나 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오랜 시간 민망히 여기고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였다라고 금요철에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나 또 명백히 큰 죄에 대하여 내가 행하였다면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어도 그러한 죄목에 대하여서 혹여 내 안에 있지 않을까? 라고 미리 기도하거나 또 경계하는 거 좋죠. 그런데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명백히 보여졌으니 이러한 악의 모양을 버리기 위해 매일매일 또 몇 개월 어떤 거는 계속하여 경계하고 기도하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짓고 드러나니 회개한다고는 하나 죄성을 찾아 버리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 같은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주의 종이 지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여서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어 교회를 세운 곳에 찾아갔더니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제 재정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종이 다시 회개하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하니 원로 목사님은 또 사랑으로 받아주셨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
보통 같으면 뭐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살펴야 되겠지만 이 죄종은 하나님께 개척할 것을 서원하였고 그러니 다시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고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니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거 이제 다시 이행하고 해야 한다고 하니 또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재정을 가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러나 누구든 마음의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죄를 짓고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예를 들어 드릴 때 야, 참 한심하다. 무슨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그러나? 라고 생각되시지만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잘못과 죄를 짓고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 또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를 짓고 시험환란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야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의 죄성을 버리지 않으면 또 같은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과 같이 큰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연단도 선과 사랑으로 잘 받으면 도리어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던 여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의 앞에 세워 죽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였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였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를 받으셨지만 죄의 보응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성을 빠져나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 왕을 향해 백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다윗 왕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이 모습을 함께 보고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만류하며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에 왕이 가로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합니다. 다윗 왕은 지난날에 자신의 죄로 이런 연단이 왔음을 인정하기에 겸비한 자세로 연단을 받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회개했어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해 책망을 들으니 바로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이 연단이 큰 연단이 왔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도 바로 연단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그래서 큰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민망히 여기고 죄송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았으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온 연단 앞에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어려움이 왔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날에 허물로 이런 연단을 받는구나. 그러니 겸비하게 끝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
나는 평상시에 모든 거 다 잘했어요. 그 성경에서도 이 일이 다윗에게 큰 이제 잘못이시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실 만한 모습이었고 믿음도 섬도 마음의 그릇도 뛰어나게 컸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나 이거 하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 철저히 회개했어요. 이렇게 자세로 나온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잘못으로 나를 더 낮추고 더 깊은 선과 사랑으로 이루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악으로 받는 연단이나 어려움도 감사로 받고 자신을 변화시키면 깨끗한 그릇, 크고 넓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연단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계기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신속히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한 것으로 상급이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했다고 상급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죄를 지은 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점수예요. 뭐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0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과 사랑으로 점점점 채워가니까 플러스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시지? 이러시면 안 돼요. 회개했다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그 계기로 나를 더 철저히 변화시켜가는 축복으로 삼을 수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근본의 죄성까지 버려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현저한 육체의 일, 아니 현재 지은 죄를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진리로 씻기고 성결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저한 육체의 일 중에는 배우자가 아닌 남녀 간의 간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성 간의 육체의 일을 행해서 회개하였고 다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로 인해 육체의 일을 행했으니 그 비진리의 속성들을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요. 자, 마음에 간음이 있는 것,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육체를 행했겠고 또 나를 보니 외로움을 잘 느끼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성이 나를 칭찬이라도 하면 내게 관심이 있나 생각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물을 본 느낌이 있어서 이성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지요. 또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육체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큰 죄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없인 여겨요? 죄를 지은 것 자체가. 더더욱 한 번, 두 번 경계하신 게 아닌데 이런 큰 경계, 엄히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잊어버린 건 없인 여긴 것이죠.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잊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소중히 귀히 여기지 않고 대충 여긴 거거든요. 그러니 이 또한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죄성 또는 죄성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육체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낱낱이 해부하여 죄성을 하나하나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혹이 올 때 또 넘어갈 수 있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지요.
이 특히 이성 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잘못이라고 깨달아서 회개한 경우보다 어떤 상대의 이성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또 배신했거나 그런 데서 내가 이렇게 무익한 육을 취하다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게 상대 쪽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제 상대가 배신했든 안 했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런 상황이 됐든 안 됐든 회개하고 철저히 다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상대가 뭐 배신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백하고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토설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중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죄 짓지 않는 것뿐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내 마음에 이런 죄악을 버려야지라고 하는 성결의 계기로 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회개도 받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순간에 임해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 안에서 더 충만히 뜨겁게 성결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상처를 받아서, 이성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왜 그렇게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지? 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을 뺏겼지? 왜 미혹당했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참 상대에게 핑계대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건 내가 이제 다시 죄 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해요. 근데 아직도 제3자 입장으로 보면 불안해요. 왜?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게 번연히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 넘어질까 쓰러질까 불안하죠. 꼭 이게 이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것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죄성에 대하여 악의 모양에 대해 죄를 짓고 또 큰 죄를 짓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잃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상담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회개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다면 온전히 회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회개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지만 잘못한 이유를 자기에게서 100% 찾으려고 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에게서 자꾸 찾는 거예요. 나도 잘못한 거 알지만 내 환경이 이랬고요.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중심의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럼 불안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불안한 사람인가? 살얼음판 걷듯이 언제든 이게 누군가 나를 미혹하면 얼음이 깨져서 다시 물속으로 빠지지는 않을까? 스스로 나는 어떠한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진정한 참된 회개, 나아가서 회개하되 근본의 죄성까지 버리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로 성도 간에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는 탐심,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마음, 자기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다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돈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던 그 일이 드러나서 또 크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시는 남한테 돈 안 빌릴 것 같고요. 이게 너무 큰 잘못이니까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재앙을 만났다면,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것뿐 아니라 스스로가 재앙을 만났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런 죄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남한테 쉽게 돈 빌리고 갚지 않고 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상대 이름으로 예전에는 뭐 카드도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도 담이 됐고 교회에도 얼마나 어렵게 했고 상대의 영혼에게도 얼마나 내가 누를 끼쳤는가 드러나면 알아서 회개는 해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절대 이제부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또 드러나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시 죄 짓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시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낱낱이 살펴서 탐심의 여러 가지 모양을 찾고 매일매일 불같은 기도로 그 죄성을 버려야 합니다. 왜 빌리냐? 왜 남의 돈 자꾸 빌리고 하느냐? 아니, 없으니까 빌리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남이 좋은 것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한테 쉽게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또 빌리고 또 빚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마음의 탐심의 여러 가지 속성들 찾아야 돼요. 누가 뭐 갖고 있으면 관심 갖고 나도 갖고 싶은 거, 이거 탐심이라고요. 탐하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나 좀 돈 빌려줘. 그리고 돈만 빌리나요? 거짓말도 하지. 금방 갚을게.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냥 이게 습관이 된 거짓말. 또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마음. 이럴 때 빌리지는 않아도 이런 마음이 몇 번 쌓이면 결국 또 반복된 행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드러난 죄. 그게 죄의 회개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느낌? 어떨 때 내가 자꾸 죄를 짓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궁구하셔서 그러한 죄의 성질, 그러한 악의 모양들을 낱낱이 찾아내야 돼요. 이 낱낱이 악의 모양들이 결국 함께 하나 돼서 큰 죄를 짓게 된 것이니 이걸 낱낱이 다 분해해서 이런 마음도 버리게 해주시고요. 이런 느낌도 버리게 해주시고요. 아버지, 왜 제가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갖고 얻고 싶어 합니까? 삼시세끼 먹는 것으로 족하면 되는데 왜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왜 더 좋은 거 갖지 못하면 왜 불행한 느낌이 듭니까? 왜 그런 거에 행복을 느껴야 합니까? 천국의 행복을 느끼고 죄를 버리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뀌어야 내 마음에 탐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져서 결국 크게 드러났던 그런 돈거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할 때는 아버지 그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안 짓고 싶은 거는 놔두고 하나님도 너 죄 좀 짓지 말라 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죄성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버려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나 돈거래 등은 한 번으로도 너무도 큰 죄인데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을 경계하되 그 죄를 짓는 근본의 죄성을 찾아 버리는 것이 다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꼭 사망에 이르는 죄나 현저한 육체의 일만이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해서도 마음에 깊이 박힌 죄악을 찾아 버릴 때 이것이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슬픔이나 곤고함, 힘들다 느껴지거나 충만함을 잃었을 때 어디서 그 은혜와 사랑이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선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싸워 악을 선택했을 때 공고하다 설명합니다. 듣고 아는 진리의 말씀을 행치 않을 때 공고해지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진리를 모르거나 아직 깊은 깨우침을 갖지 못했을 때는 순종하지 못했다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도 있고 행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히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히 기도 못하죠. 그러니 몸도 마음도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근데 이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상황들이 뭐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도 기도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 성령 충만함도 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참 그런 분들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기도 쉬지 않고 하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단한 게 칭찬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 쉬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멈추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기도를 충만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물을 섭취했는데 계속 설사해요. 그럼 음식물에 있는 영양분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죠. 뼈쪽 마르거나 아니면 몸에 붓기라든가, 그래서 이상하게 몸이 거대해지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몸에 이제 이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성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도 없고, 오늘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반년, 1년 한다? 그게 1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또 잘못된 습관이 또 자리 잡아서 기도는 쉬지 않는데 성령 충만히 기도하지 않고, 조롱과 좀 싸우지만 또 졸지도 않고, 아니면 가끔 졸지만 또 자꾸만 나를 잘 지켜가고,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되면요, 정체기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큰 재앙을 만나지는 않지만 응답, 축복, 변화는 또 없어요. 만민의 성도님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자기 발견의 시작이요, 버릴 수 있는 지름길이긴 하나, 그러나 내가 알면서도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나 육신의 생각의 죄, 또 육신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큰 죄가 아니니까 뭐 큰 재앙까지 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없어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삶에서 잘 안 떠올라요. 기도할 때 떠올라서 적용해가지고 충만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의 차이점 아시죠? 성령 충만히 기도하면 내가 막 깨닫지 않았던 거,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게 되고, 어떤 죄 하나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막 겹가지가 많나? 나 뭐 부모, 형제 막 어렸을 때까지 떠오르면서 기도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고 나면요, 오늘 하루의 피곤함도 싹 사라지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기도했던 내용들이 떠오르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막 붙죠. 근데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럼 오늘 밤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조금씩인 것 같아도 분명 변화돼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히 기도했는데 내일 똑같은 내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기도,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 다음 말씀을 드리면 더 구체적인 또 행함이 필요하거든요. 기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기도와 또 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행함. 기도 이꼬르 행함만은 아닙니다. 기도도 행함이긴 하나 더 구체적인 행함을 또 이루시면 더 빨리 변화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시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해도 집중해서 성령 충만히 할 수 있고, 내가 한국의 찬양에도 그냥 감동으로 아버지 보좌 앞까지 올라가고, 함께 참여한 듣는 이들이 감동적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최고의 찬양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데 바로 마음을 할례하는 데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성령 충만함 없는 기도가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 큰 문제이니까 빨리 이 틀린 문제 풀기 위해서 회복하셔서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회복하셔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항상 성령 충만한 기도 이렇게 우리 해나가면 몇 개월 내에
선결되는 거 목자님 말씀하신 거 그냥 빈 말씀이 아니니까 도전해서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이렇게 면밀히 살핀 나, 발견한 나를 간절히 매일 밤마다, 아니 더 나아가 시간을 내어 중심 다해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삶에서도 선결되기 위해 목표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찌하면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을까가 아니라 어찌하면 선결할까로 집중하여 살아가면 그 외에 필요한 육의 것들 아버지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뭔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니 육의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하시하는 선결은 뒤로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고쳐서 새해를 맞으시면 참 멋진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기도할 때도 성경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음과 싸워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졸음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문제를 잘못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한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틀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 공고함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멈춘 정체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을 항상 살펴 충만함이 식어지거나 기쁨을 잃었을 때, 힘들게 느껴지고 지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틀린 거라고 하는 기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예배 시간에 졸려요? 기도 시간에 중심 다해 기도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분명 내 안에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시라는 거고요. 하나하나 제가 찾아드릴 수는 없어요. 왜? 사람마다의 성격도 상호도 다 다르니까. 큰 제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서 이게 성령 충만함이 있고 없고가 뭐지?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좀 마음이 불편하고 공고해요. 이거 성령 충만함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 틀린 것이 있구나.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 속에 살고 있구나. 아니면 죄악을 발견하고 선결되지 않고 정체하고 있구나. 멈춰 있구나. 자, 이것을 깨달으셔서 발견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인정받으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도 수고했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아 순간 슬픔이 몰려왔지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미 문제를 찾아놓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못 찾아요. 그냥 공고해요. 좀 힘들어요. 뭔가 충성하는데요, 좀 재미도 없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찾아보니까 상대가 칭찬받는데 나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내가 그랬구나 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찬양 중에요, 느린 찬양을 불러요. 그럼 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났는데 그 눈물이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했단 말이에요. 가사에 예를 들어 이렇게 선결에 관한 찬양 불렀어요. 그래서 나도 눈물이 났어요. 근데 가사말에는 선결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선결되기 원하는데 선결이 안 돼서 죄송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었냐? 아니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회사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유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냥 육적이나 영적으로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안 충만했는데 안 충만하니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으로 지쳐서 흘리는 눈물인지 이거 잘 찾으셔야 된다고요. 이 찬양 중에 분위기에 따라서 눈물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회개 찬양 아닐 수 있어요. 주님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그냥 내 삶에 지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요, 2주 부흥성회 하면 중간에 환자 집회 하시거든요. 오전에 부흥성회, 저녁에 부흥성회 하고 중간에 환자 집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환자 집회 하실 때요, 목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환자들 중에는요, 진짜
말씀 잠깐 증거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드리면요. 꺼이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정말 이렇게 통곡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요. 찬양 끝나고 멘트 하시는데요. 그런 소리 절제가 안 돼요. 막 이분들. 그러면 지휘자님들이 가서 절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진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왔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요. 내 삶이 너무 원통해요. 내가 병들었는데 병드니까 내 가족들 다 떠났고 내가 병드니까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하고 병들어서 몸도 고달픈데 물질도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이게 느린 찬양의 곡조도 되게 이렇게 울컥하잖아요. 자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통해자고 가라는 건 내 죄를 놓고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라는 건데 삶에 한탄하면서 회개하는 것과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경계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느린 찬양에 내 삶이 힘들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지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지금 그러니까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서운함에서 지금 내가 칭찬받지 못해서 서운해서 눈물을 나는 분도 있고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오는 슬픔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데 이걸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스스로 느낀다고요? 그냥 나 느린 찬양에 은혜 받고 있어. 이거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주님의 사랑이 큰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속 좁은 마음 갖고 있지? 왜 누가 칭찬받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나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낙심했지? 주님 사랑이 이렇게 크신데 왜 나는 아직도 변화 안 됐지? 이걸로 눈물 흘리면 은혜가 임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의미 없는 눈물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육적인 탄식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 시간이 또 그런 시간도 경험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또 충만함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회복도 은혜의 자리에 가면 또 회복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 이유 바로 서운함이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으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여전히 슬프고 힘들어집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충성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일들이요. 지금같이 내가 충성하다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 때문에 슬퍼지거나 충만함이 잃었다. 이게 무슨 세상에서 미워하고 수근수근하는 죄에 비하면 좀 작죠. 자, 이러한 육신의 일들 때문에 충만함을 잃고 슬퍼하는 이러한 잘못으로 무슨 큰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을 잃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잃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 응답의 제목을 구하여도 응답은 아니 와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의 자리에 갔더니 또 은혜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이제 덮어버리고 은혜가 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데다가 다른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은혜로 덮어가지고 그리고 또 충만함을 회복했다고요. 근데 근본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에 덮어진 은혜는 또 어느 순간에 또 바람결에 사라지면 문제가 또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어느 순간 또 성령 충만함을 잃고 어느 순간 또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명백히 틀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비질리의 마음을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일꾼 중에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큰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선과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므로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나 힘듦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것도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명 감당하고 있는 내게 주어진 사명에서 열매도 적고 때로는 문제 있는 성도도 많아서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때 내 마음이 작은 것을 깨달아서 큰 마음을 이루고자 기도하면 희열이 임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래 너 잘 깨달았어 하고 응원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래 왜 내가 맡은 곳에는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일꾼들이 별로 없어서 나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이러고만 있으면 이분은 틀린 곳에서 계속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충성하고 수고해도 희열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근본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꾼들은 마음그릇이 작아서 충성하는데 그런데 자꾸 이유 변명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너무 좀 민망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의 취약 부분들로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난 이게 부족하잖아. 나는 뭐 경험이 학식이 부족하잖아. 라고 하면서 내게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문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 그릇이 작은 게 문제예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게 내 문제예요.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면 성령 충만함 잃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성장해서 더 성령 충만함이 크게 임하거든요.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내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 지금의 단계에서 내게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 큰 마음을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이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은혜, 이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하고 고쳐야 되는 틀린 문제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 속에 각자에게 이것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명백한 육체의 육신의 일과는 다른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3단계 안에서 믿음의 반석 이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마음의 지금 단계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예로 나를 찌르는 상대로 인해 힘들게 느껴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무섭다고 생각되어서 피해버리면 오답을 쓰고 있으니 위로부터 기쁨이 올 수 없지요. 이럴 때 여러분들 있으시면 내가 자꾸 틀린 걸 틀리고 있구나. 그리고 틀린 문제를 정답을 향해 풀어가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푸는 거죠. 저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내가 이거 사명 놔버릴까? 왜? 그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 내가 그 사람을 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문제를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사명을 맡으면 다른 데서 또 그런 비슷한 사람 만나줘요. 그러니까 피할 일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을 넓히고자 아버지께서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 안에 틀린 문제를 더 정확히 찾으시고 찾은 문제 안에서 이제는 정답을 향해서 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또 충성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힘든지 궁금하여서 틀린 문제를 잘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지치거나 충만함이 식어졌을 때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을 정확히 찾아 변화의 시간으로 삼으면 신속히 성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열심이 식었는지 돌아보셔야 하고 희생과 헌신을 힘들다 느끼는지 육의 것을 바라보거나 동경하며 부러워했는지 또 충만할 때 하던 것을 현재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서 고칠 때 다시 은혜와 감동,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회복하였어도 변개하고 은혜를 저버리게 했던 그 근본 이유를 찾아서 항상 기도함으로 그 뿌리까지 제해버린다면 이제 다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모임에서 나만 꾸준히 일을 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다 생각하니 충만함이 식어졌고 힘들다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개하고 다시 충만함을 회복했지요. 하지만 희생에 대해 계산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빼내버려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틀린 문제를 잘 풀어 정답을 쓰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틀린 문제를 정답을 향해 풀어가는 과정, 구체적인 방법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의 성격, 자기의 성격을 찾는 그런 문제도 요즘에는 다양하게,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눠요. 그런데 다양하게,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해봤어요. 근데 청년들 만남을 해봤더니 성격의 유형이 뭐냐고 물어봐서 나는 아예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고 이제 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 질문지에 내가 답하는 게 저는 어렵던데요. 여러분들은 쉬웠던 거예요, 그게? 아, 쉬우세요? 전 내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거기에서 1, 2, 3, 4, 5가 있으면 내가 이게 몇 번, 맨 가운데에서만 답을 하다 보니까 몇 번 할 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의 잣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보면 더 다양하게 나를 찾을 수 있고 내 성격도 또 내 안에 지금 문제도 왜 응답하지 못한지도 정말 세상에서 질문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빛이에요, 빛. 이 빛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격의 유형을 잘도 찾더만 진리 안에서 찾으시면 너무나 쉬운 것을. 그리고 고칠 건 고치면 되고. 그러나 남에게는 찾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찾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연습과 눈물, 수고가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고는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임합니다. 바로 변화이지요. 미움, 서운함을 버리고 나면 상대가 나를 오해하여 악한 말을 해도 힘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의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선의 기도를 올리니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무엇이든 구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요. 지금은 버려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아 보여도 오늘도 내일도 쉼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힘써 행한다면 시간이 지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추억할 날이 옵니다. 변화될 자신을 소망하시며 더 힘써 성결에 대한 노력과 연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중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